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의 표제어를 먼저 함께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죠. 우리 다윗의 고백이 그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6편은 우리가 보통은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게 되지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비이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성품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자, 악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마음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결정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겠습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악인들의 자기 중심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이런다고 누가 미워하겠냐라고 뻔뻔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하고 지혜 있는 행동이나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상에서부터 남을 속일 궁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밤낮으로 남을 속이고 죄지을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 중심을 자신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주야로 악을 행할 생각만 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는 삶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이하에서 말씀은 다윗은 악인들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음을 뜻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분이 아니셨다면 이미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지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성실과도 다른 말로는 성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이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주의 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로운 성품을 뜻하는 단어이죠. 주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변함없는 모습을 보통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큰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바다, 깊은 바다를 뜻하는 것이죠. 깊은 심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깊은 바다 속에 헤아릴 수 없듯이 바다를 알 수 없듯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그 깊으신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 그 의로우심과 그 심판이 세상의 사람과 짐승을 구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날개 아래서 품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사람은 어떤 선한 것을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을까?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 주님의 자기의 집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생수를 먹게 하시는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육체적인 이 궁핍함을, 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할 정도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범죄를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 생명과 이 생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샘을 열심히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삶, 헛된 행동이겠지요. 자, 그들은 명확하고 바른 길을 버려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탓입니다. 진정한 빛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마음에서 이 모든 악이 시작되었던 그 악인들과 대조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또 악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의인의 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악인의 손에서 의인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손과 발, 악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악인들의 음모, 또 그 모든 행동들, 다시는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인자하심과 또한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악인의 길에 들어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가득한 근심과 괴로움이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기도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을 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세상의 소망과 욕심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을 보는 자로서 은혜의 쇠사슬에서 메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실 것 믿습니다. 또한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주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또 성결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미주 성결교단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1부 또 2부 온 가족 연합 예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자를 위해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